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신약 401면 전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나의 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사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좌우에 나의 성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 버가모 교회가 정말로 사탄의 권자, 우상 숭배가 정말로 심했던 도시였음을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그들 중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충성된 증인 13절에 나오는 안디바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사실을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증인도 있음을 아시지만 악한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있다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감추셨던 만나와 흰돌을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버가모 교회 일부 성도들이 이교 신전에서 벌어진 축제에 참여하여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당시 버가모라는 도시는 성적인 타락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매우 흔하게 일어났고 그런 도시 분위기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우리 시대에도 쉽게 볼 수 있고 지금도 믿는 자들이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현대인들에게 성에 대해서 많이 관대해졌고 또 많은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TV나 또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런 경계심이 점점 무너져 버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계속 초등부를 맡았을 때 학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했던 TV 프로그램 중 하나가 고딩 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일찍 나쁘게 말하면 고등학생들이 사고를 쳐서 자녀를 갖게 돼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관찰 카메라 같이 증거하는 것인데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애들도 집에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초등학교나 중학생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미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과 또 그런 염려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고 이래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경계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경계심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고수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부부관계 외에는 모든 성관계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남자가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고요. 분명히 안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도 음행의 죄를 범한 신자들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책망하고 계시죠. 그래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14절에서 이야기하시죠.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하십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왔던 그 모압 왕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3번이나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민수기 25장의 내용에 보시면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음행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죠. 제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 바알보을 사건이 2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예로 드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그 버가모 교회 있는 성도들이 권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의 죄를 범한 신자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책망하십니다. 당시 시대는 로마 황제 숭배라는 그 문화 속에 있었고요. 황제 숭배를 하면 복지도 좋고요. 정말로 평안도 빌어주고 모든 것이 보장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런 모든 혜택은 누리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핍박을 받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버가모 성도들 가운데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과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버가모 신자들 가운데 성적으로 타락한 당시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저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이 승리한 자들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도시 가운데 승리자들처럼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신앙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 제물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들을 먹었다라고 보는 것으로는 힘들고요. 그 축제에 신전에서 벌어지는 우상 축제에 참여해서 이교 신들에게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심각한 행동임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버가모에서 신전 축제가 매우 성행하였고요.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서 활동했던 발람의 교훈은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처럼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곳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성도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유혹을 받았고 또 그 땅 가운데 그것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세상의 가치관과 이래도 괜찮아, 모두가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에 어쩌다 보면 타협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에 우리의 경계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낮아지는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다시금 깨어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믿음이란 우리가 무엇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기로 결단했어, 그래서 난 이걸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믿음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을 자기 확신과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믿음의 내용은 그 말씀의 깊이를 가질 것을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골리앗 사건은 골리앗은 당시 입었던 갑옷의 무게는 57kg 정도 되었고요. 창을 들고 있었던 배틀에 있었던 창날의 무게만 7kg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키는 2m 한 30 정도 되었고요. 너무나 장대한 거구가 정말 갑옷을 입고 창을 입고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향해서 당장 나와서 싸우자라고 이렇게 막 외치고 있었죠. 너희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와봐라, 나와 함께 붙어보자라고 이야기했었죠. 이스라엘의 어떤 용사들도 나서지 못하고 그 모습만 바라보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방문했던 소년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겼던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이 말씀만 본다면 다윗의 믿음 역시 자신이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을 이겼으니 골리앗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냥 소년 다윗의 확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믿는 믿음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 말씀을 잘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승리하게 됨을 저희들이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나갔다라는 거죠.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버가모는 고대 종교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었고 정말로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고 경배했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도시가 없거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 예수님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거짓 믿음을 버가모에게 자꾸 흘려보냈다는 거죠. 핍박은 참을 수 있습니다. 때리면 맞으면 됩니다. 버티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살살 유혹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경제적인 부분이 약하면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약한 틈을 노려서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이 발람의 사건, 앞서 말씀드렸던 민수기 25장에 나왔던 시딤에서 바알볼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15절에서도 보시면 니골라당의 교훈,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렸던 그들입니다. 영적인 것은 굉장히 선하고 육적인 것은 굉장히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잘 지키면 육적으로는 어떻게든 살아든 상관없다. 오늘날의 지금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훈으로 말미암아 간음을 일삼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드는 이 종교 혼합주의가 도시 가운데 팽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외치는 이 거짓 가르침의 물결 속에서 성도들은 그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자꾸 내려 땅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성도들은 그 거짓 믿음을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고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분명히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설교자들은 성도들의 반응을 독려하게 가끔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응답하시죠.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네, 응답하시는데 근데 가끔 보면 어떤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했는지 집에 가실 때 생각하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언만 기억나고 본문의 말씀은 잘 기억나지.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이같이 내용 없는 믿음이 참 공허함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 믿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래서 13절에 나온 대로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흘러들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그런 고백들이 있었던 교회에도 자꾸 그런 유혹들이 흘러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흔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버가모교의 성도들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동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해 속에서 고통받던 교인들이 이 발람의 타협적인 이 교훈을 따르는 것이 삶을 살아갈 때 다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사는 데 있어서 적절한 태도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황제도 숭배하고 모든 이들이 섬기는 것들을 같이 숭배할 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유혹에 빠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히브리서의 고백과 같이요. 그 말씀이 교회를 판단하시고 거짓 교훈과 싸우실 것임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심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마지막 17절에 약속하셨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인 이 말씀을 믿음의 내용으로 삼을 때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세상에서 찾으면 공허할 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갈 때 신이 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그 만나를 주신다 약속하셨고 또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흰돌이라는 것 자체가 고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사용하는 상징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식적인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의 역할을 했던 것이 흰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짓의 관대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정결하고 순결한 신앙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흰돌,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질, 천국에서 벌어질 이 공식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성도는 이 천상의 초대권을 받은 자이기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임을 날마다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좁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선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작은 죄라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태도로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더 바르게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된 신앙을 지켜야 함을 잊지 않도록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닌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주님과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달려나아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